성경 말씀은 처음과 끝이 하나로 이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 성경 말씀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소돔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대부분 비슷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지고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며 뒤를 돌아본 한 여인이 소금 기둥이 되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묻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돔은 왜 하늘의 불을 맞았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오늘 함께 말씀 앞에 서보려 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한마디가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한 사람에게 그 뜻을 알려주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대화가 먼저 있었고 불이 내리기 전에 물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돔의 멸망은 갑작스러운 진노의 폭발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 끝에 내리신 결단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소돔이 불에 탄 것은 단지 죄가 심해서였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빛이 되어줄 사람이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인지 그 깊은 물음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소돔이라는 도시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그곳이 처음부터 저주받은 땅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땅은 놀라울 만큼 아름다웠으며 바로 그 아름다움이 한 사람의 선택을 이끌어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기 어려울 만큼 재산이 많아졌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고르라고 권합니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판을 바라보았는데 성경은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롯이 선택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에덴처럼 보이는 땅을 골라간 것입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 물이 넉넉하고 푸른 곳, 그곳이 바로 소돔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롯의 위치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고 그 다음에는 소돔 안에 들어가 살았으며 창세기 19장 1절에 이르면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성문에 앉아있다는 것은 그 도시에서 지도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다는 뜻이니 롯은 소돔을 스쳐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완전히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에덴을 닮은 땅을 찾아 나선 한 사람이 결국 도착한 곳은 하늘의 불을 맞게 될 도시였으며 그 여정은 한 번의 급격한 추락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자기도 모르게 깊어진 길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의 흐름을 천천히 따라가 보면 소돔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매우 긴 대화의 시간이 먼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먼저 하시고 그 직후에 소돔을 향해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부르짖는 소리대로 그들이 행한 것이 과연 그러한지 보고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내린 뒤 통보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보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보겠다고 하신 이 말씀 안에는 끝까지 확인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2절까지 아브라함은 한 걸음씩 더 나아가며 묻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멸하지 않겠다 하셨고, 아브라함은 다시 45명, 40명, 30명, 20명을 묻고 마침내 10명까지 내려갑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그만 물어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더 물었더라면 더 응답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먼저 멈추었습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토록 긴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며 소돔의 멸망이 단순한 분노의 결과가 아니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돔의 죄를 떠올릴 때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사건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소돔 성의 사람들이 몰려와 폭력을 행사하려 한 그 장면은 분명 충격적이며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곳에서 소돔의 죄를 훨씬 더 깊은 자리에서 짚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으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구절을 조용히 읽어보면 소돔의 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 풍족한 식물, 태평함,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은 것. 이것은 어둡고 음침한 죄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롭고 평안한 삶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라난 무감각의 모습입니다. 배가 부르고 마음이 편안하니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졌고, 이웃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 삶이 평안하니 눈을 돌릴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그 끔찍한 사건은 이미 오랜 세월에 걸쳐 썩어온 내면이 바깥으로 터져 나온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소돔의 관원이라 부르시고 백성을 고모라의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이것은 소돔이라는 이름이 단지 한 도시의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이웃을 외면하는 하나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소돔의 죄는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풍요의 한가운데서 안으로부터 자라난 것이었으며,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여쭈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거기서 10명의 의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어 하나이까?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롯이 거기 살고 있었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롯은 소돔의 악한 행실로 인해 날마다 고통을 받은 의로운 사람이라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의로움이 소돔을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장면 앞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어디에 놓여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돔에 불이 내린 것은 악이 어떤 기준치를 넘어섰기 때문이 아니라 그 도시 안에서 빛이 되어 줄 사람이 10명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돔이라는 도시는 바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곳이었습니다. 악이 커져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선이 사라져서 멸망한 것이며, 어둠이 짙어져서 불이 내린 것이 아니라 빛이 없어져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악의 총량이 아니라
의인의 부재에 놓여 있었고 그 사실이 주는 무게는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에스겔이 말한 소돔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은 것, 이 네 가지가 오늘 우리의 삶과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먹을 것이 넘치는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도 불평이 그치지 않으며 이웃의 아픔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에스겔이 소돔이라 부른 모습이었습니다. 소돔은 먼 옛날 요단 평야 어딘가에 있던 한 도시의 이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이웃을 외면하며 자기 안의 평안에만 갇혀 사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을 보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됩니다. 천사가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그 여인은 돌아보았습니다. 소돔을 떠나면서도 소돔을 놓지 못한 것이며 몸은 밖으로 나왔으나 마음은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소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떠나야 하는 줄 알면서도 자꾸 돌아보게 되는 것, 놓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손에서 놓이지 않는 것, 그것이 장소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으며 오랫동안 나를 붙들어 온 습관이나 마음의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은 단지 고개를 돌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었으며 그 명령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50명에서 시작하여 10명까지 내려가며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렸습니다. 그 기도는 아름다웠고 간절했지만 10명에서 멈추었습니다. 인간의 중보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만일 이 말씀대로라면 소돔뿐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도 의인 10명을 찾기 어려운 것이 되고 그렇다면 온 세상이 진작 소돔처럼 불에 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춘 그 자리를 이어받으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의인이 한 명도 없는 이 세상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된 이 기도는 아브라함이 차마 더 나아가지 못한 그 자리에서 시작된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명의 의인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예수님은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는 세상을 위해 자기 자신을 조건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 소돔, 그리고 의인 한 분이 오셔서 구원받게 된 이 세상, 그 사이에 십자가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소돔의 이야기는 심판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 너머에 서 계신 한 분을 가리키는 이야기이며 그분의 중보기도는 10명에서 멈추지 않았고 한 사람도 멈추지 않았으며 마지막 한 영혼까지 품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9장 16절에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어 성 밖에 두었더라. 이 한 구절 안에 심판과 은혜가 동시에 담겨 있는 것을 보십시오. 소돔의 불을 내리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롯의 손을 잡고 끌어내고 계셨습니다. 심판하시는 분과 구원하시는 분이 동일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롯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천사가 그의 손을 잡았고 머뭇거리는 롯을 이끌어서 성 밖에 두신 것입니다. 잡아 이끌어 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인간의 결단보다 먼저 움직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각자에게 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돌아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이끌고 계신 분의 음성을 나는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돔에 불이 내린 것은 악이 하늘에 닿아서가 아니라 빛이 사라졌기 때문이었고, 그 빛을 다시 이 땅에 가져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10명에서 멈추었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으며, 의인이 한 명도 없는 이 땅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시선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소돔의 불을 내리시면서도 롯의 손을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돌아보지 마십시오. 은혜는 소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지금도 여러분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